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와, 3월이다. 네, 벌써 이제 3월이 되었어요. 어제가 이제 3.1절 연휴였는데, 저희 둘째가 왜 우리 집은 태극기 안 다냐고 그래서 태극기 만들었어요, 어제. 그래서 집에 국기계양대 꽂고 막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비 와서 찢어졌더니 그날 저녁에 울고 불고 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개학하죠, 여러분. 네, 이제 새 학기 시작한다니까 정말 막 떨릴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등학교 처음 가는 날 되게 떨렸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되었을 때 엄마가 그 큰 교복을 되게 크게 지어줬어요. 3학년 3년 동안 입으라고. 그래서 무슨 아빠 정장 입은 애처럼 막 큰 마이에다가 막 바지도 막 펄럭펄럭 커다란 바지, 그리고 막 가방 털레털레 메고 30분 걸려서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참 긴장되고 어려웠던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새 학기 우리 특히 우리 1학년 친구들 이제 학교 처음 가보잖아요. 가서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1, 2, 3학년 모든 친구들 반에서 좋은 친구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여러분이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 중에서 이번에 이제 대학에 가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부목자님들 20살, 21살 목자님들 계신데 이분들도 이제 대학 캠퍼스 처음 밟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새 학기 또 대학생 캠퍼스 사역 잘 감당하고 또 목자로서 잘 섬겨달라고. 혹시 찬양팀도 있어요? 예,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또 대학을 위해서 한 번 더 도전하는 목자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예배 말씀 나눌 텐데요. 이따가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이 해피란 저금통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시죠? 우리 지역 또 사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 구제하는 헌금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뭐 안 쓰는 동전들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언제 가지고 오냐면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이제 지하 1층 로비에 보면 대형 계란 케이스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도 되고요. 요즘에 이제 동전 잘 모으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카드나 이렇게 쓰니까 여기 아예 QR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 바뀌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집에 동전 없으면 본인이 이제 뭐 헌금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QR 찍으면 계좌 연동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 선교 갔었는데 거기서 놀랐던 게 명찰에다가 QR 찍혀 있는 명찰을 메고 노숙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중국 노숙자분들은 이 QR로 자기 생활비를 이렇게 받아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들고 오길래 여기 표값 내야 되는 거였더니 막 선교사님 막 웃으면서 아니라고, 저분 노숙자라고. 중국 분들은 요거 위챗으로 그걸 위페이로 바로 이렇게 예, 기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저희 말씀 설교 구호 한번 외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새 학기를 앞두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같은 설교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제 오늘 한 번 더 또 새 학기 앞두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니까 현수막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앞에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following이라고. 이번 1학기 예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 한 학기 동안 이번 학기 3월, 6월까지 새 학기 저희가 지킬 예배 캠페인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예배 10분 일찍 오기. 그래서 예배 시간이 우리가 10시 예배잖아요. 그래서 물론 부모님 뭐 이렇게 오고 해서 조금 일찍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한 10분 전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 10분 일찍 오면 같이 좀 성경도 읽고 찬양도 좀 듣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다 에어팟 끼고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일찍 온 친구들하고 조금 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제가 이제 준비한 것들인데 이제 이어폰을 빼고 앞에 찬양 같이 따라 부른다든지 뭐 오늘 설교 말씀 미리 성경책 가져와서 좀 읽어보고 그래서 성경책 가져오고 오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 있어요? 손 들지는 마세요. 안 든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 가져오는 훈련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물론 앞에 화면으로 자막도 띄워주고 또 제가 막 같이 읽자고 해서 화면에 다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선물을 좀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책 자체에는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책이거든요. 인쇄가 되어 있는 인쇄물이지만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책을 또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주는 그 위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다 가방 메고 막 오잖아요. 학원 갈 준비하잖아요. 거기에 무겁지 않아도 되니까 작은 성경책이라도 좀 가져오고 그리고 제 소망은 나중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JBS 휴식 주는 거죠. 그날은 이제 자막이 없어. 얼마나 행복할까. 쟤네 막 뒤에서 웃는다. 쟤네들 진짜 웃긴다. 그래서 그날은 다 같이 일어나면 성경 찾을 시간도 주고 진짜로 이렇게 넘겨서 찾고 수련회 가서 막 배웠었거든요. 그런 시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매일 성경이나 설교 노트 가져와서 말씀을 필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뭐 제 설교가 대단하니까 적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일날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 주의 은혜를 잘 적고 또 한 주 살아가면서 다시 읽어보고 꺼내보고 내가 그때 예배드리면서 이런 결단을 했었지 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네 번째는 큐티하는 거. 매일매일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거든요. 이제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인데요. 매달 이제 청소년지구 말씀 암송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3월 암송 구절은 엄청 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혹시 기억나요? 제가 수련회 가서 바이블 아카데미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언제 하라 그랬어요? 방학을 보내고 만난 친구가 쌍꺼풀 수술하거나 뭐 코세 수술했을 때 그 친구한테 하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와, 너 새롭게 되었구나.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막 제가 농담 삼아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를 새 것으로 새 코 새 쌍꺼풀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3월 암송 구절이에요. 3, 4, 5, 6 계속 암송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 암송 구절 가지고 이제 그 골든벨 같은 거 해서 선물도 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절 아니니까 잘 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흔히 이제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쳐 주세요. 마치 이제 새 학기를 이틀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우리한테 지금 들어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새 학기를 앞두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또 2가지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경하다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이제 기경하다라는 말이
한자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일어날 기자에다가 밭갈 경자가 쓰였어요. 그래서 해석하면 묵힌 땅이나 생땅을 일구어서 논밭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이제 기경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논밭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농작물을 심고 수확할 수 있을 만한 쓸만한 땅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쓸모 있고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결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정말 말씀을 듣고 쓰임 받을 만한 그런 마음밭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이고 생명력이 있어도 그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바꿔먹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들어도 물리적으로 들어도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지 않거든요. 그것을 들을 귀와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이 기경을 해야 합니다. 이 사진 하나 보이시면 오늘 본문에 이제 4가지 땅의 비유를 하세요. 하나는 길가, 하나는 바위 틈, 하나는 가시덤불, 그리고 하나는 좋은 밭인데 저 일러스트를 보면 사람 얼굴 표정으로 다 나와 있죠. 첫 번째 여자분 좀 마귀 같지 않으세요? 네, 그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뺏어 먹는 마귀를 형상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양분이 없어서 자라지 못한 바위 돌짝에 있는 그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고, 가시덤불은 싹이 있어서 자라기는 했지만 어느 순간 가시덤불에 막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좋은 밭, 이렇게 활짝 미소를 짓고 있죠. 이 비유 자체는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씨를 던져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씨가 길가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어요.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그러나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이 쉬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씨는 뭐라고 나오죠? 11절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씨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4가지 대상이 나오죠.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 그 다음에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사람이다. 그리고 14절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너무 쉬운 말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해요. 이제 길가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새가 집어갔다라고 했는데 해석을 하실 때는 그 새를 예수님이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사단 마귀가 우리 신앙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흔하게 나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면 이상하게 약속한 날 그날 갑자기 그날 아침에 아이가 아프다 그러고, 또 그날 약속해서 오기로 했는데 그날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고, 이상하게 교회 데려오는데 막 방해가 있죠. 그거를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기도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막 오늘 주일 예배 때 졸음마귀, 잡생각 마귀, 뭐 잡생각의 영 흐르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런 대적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졸고 있으면 걔가 지금 졸음마귀에 씌인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마귀에 씌여 있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졸음마귀 벌써 있네. 저기 몇 명 있어 지금. 그리고 막 잡생각 떠오르면 잡생각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래가지고 막 때리진 않으셨는데 사실 맞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귀에다가 막 욕을 막 하셔가지고, 그런 게 이제 뭐 지금은 뭐 해석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그런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그거를 경험하는 게 사실 인간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 가끔 바위에 꼽힌 거 본 적 있어요? 예. 그런 거 안 보죠. 핸드폰만 보면서 다니지 니들은. 예. 대한민국 진짜 대단한 나라인 게 사람들이 하도 핸드폰을 보니까 횡단보도 그 아래에 불 들어오는 것까지 개발한 거 알아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 그리고 하도 핸드폰 보면서 신호등 놓치고 그러니까 신호등에다가 초 보이게 해주고. 대한민국 진짜 대단한 나라야. 이 길 가다 보면 좀 보세요. 바위에 꼽힌 거 보고 그런 게 봄에 여러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하나님 창조의 참 섭리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바위에 꼽힌 거 볼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땅이 아니고 흙도 없는데 저기 어떻게 꽃을 폈을까? 뭐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비바람 맞아가지고 그 바위에 패인 부위에 바람 불어서 흙더미가 쌓이고 또 새나 또 어떤 들짐승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분을 뿌리고 거기에 꽃씨가 날아와서 참 신기하게도 그 안에 뿌리 내리고 꽃이 피는 거예요. 이끼 같은 거를 핀 것도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바위 안에 있는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그 수분이 그 안에 양분을 주고 또 꽃을 피게끔 했어요. 그런데 연명은 하지만 바위에 피어져 있기 때문에 또 모진 비바람 만나면 그게 또 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교회에도 나오고 결심을 했지만 이내 만나는 세상적인 방해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길가나 바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길가도 그렇고 바위도 그렇고 이게 딱딱하면은 거기 안에 충분히 뿌리 내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뿌리 내려서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막 상처받았어. 그 교회 갔는데 별로야. 목장 갔는데 다른 사람 다 친한데 나만 친구 없어. 목사님, 전도사님이 애들 차별하는 것 같아. 막 이런 그런 마음들을 막 생겨서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조심해야죠. 여러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다 품어줘야죠. 근데 반대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 어디서나 상처받고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다 부정하고 외톨이처럼 혼자 살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알죠? 엘리야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바알 선지자 100명하고 배틀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랑에다가 막 물을 다 붓고 3번이나 부어가지고 이 제사 더미 위에 물이 이미 차올라가지고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데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이 다 불타오르고 바알 선지자들 100명 다 죽임당하게 해요. 그럼 놀라운 영적인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요, 이 아합 왕이랑 이세벨한테 해코지 당하고 막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지금 저 죽여주세요. 지금 저 죽여주세요. 진짜 이렇게 기도해요. 나중에 그 열왕기상에 보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미 살 만큼 살았고요, 저 그냥 지금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참 괘씸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돌짝 같은 바위로 딱딱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신기하게 엘리야를 혼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먹이시고요, 또 2번이나 찾아가가지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이 돌같이 굳고 힘들 때가 있겠죠. 뭐 목자님한테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기도 싫을 때가 있겠죠. 마음이 완전 완악해졌을 때. 근데 부탁하기로는 그때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한테 화소연하세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버리셨나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저는 보살피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소생시켜 줄 믿습니다. 3번째는 가시떨기예요. 14절 말씀. 14절 한번 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는 상징을 하기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유혹이래요. 예수님도 그랬죠.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줬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염려해요. 마치 사람은 염려를 해야지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염려가 있죠. 이 고등학생 시기에 가장 큰 염려는 뭐예요? 나 공부 잘할 수 있을까? 나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진로를 잘 정한 걸까? 대학 입시는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염려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실수할까 봐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이제 부끄러운 제 고백인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일인데, 그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국방부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제 군대 그 자대 배치를 받으면 보통 금요일에 인사명령이 나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그 부대에 입소한 걸로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무적이에요. 어디 소속이 없어. 훈련소에서는 이미 퇴소를 했고 그 부대로는 전출 명령이 났는데 아직 신고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가면은 대기병이라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막 존중해줘요. 물론 이제 3일 뒤면 쫄따구가 될 사람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잘해야겠죠. 나를 이렇게 존중한다고 해서 막 개념 없이 뭐 그랬다가는 이제 군생활 2년 동안 피곤하겠죠. 그래서 이 대기병 시절에 이제 저보다 5달 먼저 온 선임병, 김영우 일병, 85년생, 저보다 동생인데 군대 일찍 와가지고 저한테 막 반말 막 찌그리면서 막 싸가지 없게 했던 애. 이럴 때 씹어야지 언제 씹겠어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데리고 다니는 역할을 했어요. 대기병 상태에서. 근데 뭐 얼마나 귀찮겠어요. 군대라는 것이 뭐 하고 싶어서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없고 거기다 와서 막 귀찮게 그 누구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야 가르쳐 주는 게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 먹고 와서 그냥 계속 잠만 자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눈치 없이 제가 신학생이고 저 크리스찬이라서 교회를 가야 된다고, 혹시 교회 갈 수 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저를 저주하고 진짜 막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표정을 그때 처음 봤어요. 저를 진짜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너 교회 가고 싶냐고. 예, 가고 싶습니다. 너 교회 가고 2년 동안 네 군생활 꼬일래? 아니면 내일 그냥 너 가만히 자빠져 누워 있을래?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 굉장한 영적인 도전 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윗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면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제 마음속에서 그런 강력한 신앙 고백이 나오면서 제가 그 김영우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저 내일 자겠습니다. 마음이 털털. 괜찮아 비웃어. 저는 제 22년 신앙생활 최초로 침상 예배를 드렸어요. 누워서 교회에 가지 않고.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내 군생활의 염려. 내가 오늘 교회를 간다고 했다가는 내가 진짜 2년 동안 저 양반을 포함해서 모든 고참들에게 해코지 당하고 막 그 고난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염려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침상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그때 잠시 잠깐 그 고난을 내가 인내했더라면 제가 제대하는 날까지 그 참 부끄럽지 않고 하나 앞에 당당했을 텐데 참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신기한 게 8장 15절 마지막 그 좋은 밭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좋은 밭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 하는 자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인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밭은요 참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참는 거고 나에 대한 영적인 방해를 참는 거고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유혹도 참아내고 이겨내서 그래서
좋은 밭이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한자어를 보면 참을 인자 견딜 내자가 쓰여있는데 이 참을 인자 글씨를 보면 마음 심자 위에 뭐가 쓰였어요? 칼 도자가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 칼을 찍어내는 것처럼 야 너를 네 심장에 네 마음의 중심에 칼을 꽂고 죽을 것 같은 각오를 가지고 이거를 정말 지켜내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겠느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보다 여러분의 육신의 즐거움을 여러분은 더 갈망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끊어내고 인내함으로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 졸음막이 들린 친구들 깨우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밭으로 기경합시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 새 학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번째 결단으로 배우고 깨달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배우고 깨달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쉴 새 없이 일하시는, 사람으로서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그분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족보도 기록되어 있고 어린 시절 12살 때의 예수님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떤 순환과 고통을 겪으셨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구분을 하고요, 그 각 사람들에게 맞는 일종의 잔소리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런 8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예수님 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신기해하는 사람,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 예수님한테 뭐라고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 혹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대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아주 다 알아들을 만한 쉬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4가지 밭의 비유. 어려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의 뜻보다 비유가 끝나고 난 직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나옵니까? 8장 8절.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실은 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뭐 비유의 해석과 뜻과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길가는 어떻고 돌밭은 어떻고 가시덤불은 어떻고 지식적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9절에는 반사적으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다른 무리들이랑은 다른 제자들이 했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라는 거죠.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아 좋은 가르침을 얻었네, 참 좋은 지식 얻었네라고 그냥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정말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와 벌써 3월이구나, 새학기구나.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그러니까 하루 전에, 지난주 주일이 되기 하루 전에 그 수지채플 수련회 하는 데 가서 설교하고요, 5시간밖에 못 자고 와서 주일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5시간 만에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거지. 한 곳은 가서 그 전날 막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면서 우리 이제 뭐 제자로 합시다 막 하고 왔어. 근데 왔는데 여기서 지난주 설교한 건 여러분 이제 새 학기 결단하면서 살자고. 그리고 좀 생각을 정리를 하고 새 학기 뭘 해야 되나,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 이
고등학생들 우리 10시 고등마을 뭐가 제일 중요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야. 한 주 동안 쉬지도 못하고 막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제 새학기 주제 이 팔로잉이라는 말씀을 정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그 수련의 주제 설교였어요. 제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교회다 이런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러다가 이 단어가 떠오르고 그러면서 결단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고등마을이 이번 3월부터 시작하는 새학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예수님 정말 팔로잉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자라는 의미로 세 가지 마음가짐과 결단을 정했습니다. 이 팔로잉 따르라라는 제 나름의 이제 고등마을 캠페인을 정했는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따라가고 말씀 읽는 모습을 따라가고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번 한 학기 동안 살아보려고 해요. 되게 많아요. 너무 실천할 게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뭐 실패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찬양 따라예요. 찬양 따라. 저는 우리 마을의 예배가 찬양의 은혜가 막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 10분 전에 그래서 찬양을 막 틀어놓을 거예요. 우리가 따라 부르고 싶은 찬양도 배우고 싶은 찬양도 하지만 이 그냥 영상을 보면서 정말 깊이 있게 예배한다라는 것이 뭔지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틀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찬양의 플레이리스트들을 정해서 여러분이 세상 음악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귀로 그래도 좀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좀 그래도 찬양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찬양 예배를 하려고 해요. 그날은 찬양을 좀 길게 하고 설교보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따라예요. 여러분 원래 침례교인들은 우리가 침례교인 건 아시죠? 지구촌교회 침례교인들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책의 사람들. 책의 사람들. 그래서 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그 처음에 B 그거를 우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 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침례교인들은 책의 사람들이다.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성경 이 말씀의 권위를 가장 존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신앙적 뿌리와 가치가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을이 이 성경을 정말 소중히 여기길 소원합니다. 성경 자체에 대한 공부, 성경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한 지식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제 설교 지루하잖아요. 여러분 막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진짜 성경 공부하듯이 좀 배우는 시간 가지고 암송도 하고 또 성경 읽기 우리 성경을 잘 읽지 못하면 시간을 내어서 1박 2일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성경 읽으려고 그래요. 밤새. 그래서 제가 계획하기로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한번 날 정해가지고 수지채플에 그 밤새 바닥에서 누워서 잘 수 있는 데 있어요. 그런데 올 수 있는 사람 오는 거예요. 목자님들도 오고 싶은 분 와서 뭐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진짜 성경 읽는 거. 이제 지루하지 않게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뭐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으면 신약의 뭐 복음서 4권 읽기, 뭐 서신서 읽기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다가 또 신앙적으로 궁금하고 어려운 거 벽에 부딪히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Q&A 하고 그런 시간들 가지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따라. 저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새로운 걸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신앙적인 경험들이 여러분 신앙의 지경을 이 가로로 넓게 넓히는 그런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넓게 넓히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을 깊이 있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해봐도 신앙을 깊이 있게 하는 거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너무 진부한 말이어서 여러분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를 해야지만이 내가 듣고 보고 듣고 그런 깨달은 것들을 다시 한번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목장 안에서 좀 기도 제목들 나누고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새학기 잘 적응하게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여러분의 솔직한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나누고 때로는 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중보기도 하는데 긴급한 기도 제목들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다쳤어. 혹은 누가 가정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 학교에서 뭐 힘든 일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오픈할 수 있으면 그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우리 마을 기도하자고요. 목자님들도 다 오픈해서 목자님들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 마을 위한 그런 기도, 그런 시간들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3 기도회 하거든요. 우리 고3 친구들은 복 받았어요. 학년장님 잘못 만나가지고 1년 내내 기도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거 우리 가운데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저도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시작한 일에 때로는 내 게으름과 불신과 어려움이 주님 앞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인내해야겠습니다. 참아보겠습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이번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밭으로 변화되는 이번 새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